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시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르는 가운데 지난주일 날 영원한 보좌의 축복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 되어지겠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응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참으로 이해하고 받을 때 놀라운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도 있지만 그거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원한 문제, 인다가 없어지는 문제라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원죄고 삼저주고 12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이 재앙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것을 놓친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게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 예수님은 영세전에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것이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해가 된 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보좌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이때 누가 되어졌느냐? 주의 사자가 동원이 되어졌죠. 이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영광의 빛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 흑암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왜 마국간입니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누구나를 위해서 보낸 것이지 특별한 사람을 위해 보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왕이나 왕족이나 벼슬아치나 가서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나 왕족이나 벼슬아치들만 위한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그걸 보고 성경은 마국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속에서 답을 보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을 하고 위기를 만나면 기회로 잡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어느 것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왜냐하면 영광의 빛을 비추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나를 보좌화시켜라. 우리의 교회를 보좌화시켜라. 여러분의 업을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이게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업을 보좌화시키는 것인데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게 업을 보좌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이 복음의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졌느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가 하면은 세금 내는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뭡니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내용이 뭐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렇죠. 깨어있는 자에게, 기도로 깨어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왔죠.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새겼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마음에 새겼더라.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깨닫지만은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네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생각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밤에는 뭡니까? 하나님 문제 정리하면서 답 얻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네게 비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고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예배는 또 나왔죠.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해답.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망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답이 되어지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해답이 되어지니까 영원한 망대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여기에도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어떤 성전입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중하는 금토일 시대를 하는 교회. 그리고는요, 237과 5천 종족. 그러면서 TCK. 그러니까 24, 25 영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명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렇죠. 살인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 세계가 전쟁 구덩이 속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단은 뭘로 변장을 하느냐? 강명한 천사로. 고린도서 11장 14절이죠. 강명의 천사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갔는데 뭘 해결했죠? 역사적인 문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인아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 문제는 뭐만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을 해결을 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의술이 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 있죠. 여기에 뭐가 생겨나는 것이냐? 세 가지 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뜰, 후대의 뜰, 이방인의 뜰.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는데, 교회 안에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교회 안에 망대 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현장 팀을 구성을 하라. 우리가 올해는 진짜 전도와 선교에 도전을 하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도 도전을 해서 정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고 대사논리가 교회의 역사가 온 아가야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전 지역에 퍼지는 그런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만 끄뻑끄뻑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행동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도 못 받고 그냥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거는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에 도전을 한다.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도 도전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서론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냐? 7가지 유대인 교육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이야기했죠. 첫째는 지도자 훈련을. 그런데 뭐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뭡니까? 지도자가. 보스가 아니고 지도자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위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인들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절개를 공부하고 기도 비밀 예배죠. 그러면서 오직과 유의성 재창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7교육.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복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인이 되어져야지. 누가 안 도와주는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주의 종을 돕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이오 같은 수직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브리스가 같은 산업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그 기도 안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부 다 그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지시시 타령하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절대 불가능의 언약 붙잡고 도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신시타령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간구가 되어져야지. 그게 사실은 옳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맨날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는 별로 없고 맨날 육신적인 거.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새신자들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내용도 바꾸고요. 기도에도 도전을 하고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평생의 비밀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평생의 비밀이. 여러분이 조금 상고하시고 사무엘의 언약의 배경,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절대 언약 속에서 태어났어요. 한나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이로 들으겠습니다. 이 땅에 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없네요. 이걸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나에게도 자식을 주가지고 멸시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어진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리니로. 그렇죠.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성장했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장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비정한 엄마라 그러겠죠. 어떻게 젖먹이를 마리아 성전에 갖다 두고 그래야 편하게 잠이 오겠냐? 악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응답 전하고 응답 후하고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기 전하고 응답 온 후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달라요. 기도하기 전하고 응답 온 후하고. 한나는 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같았어요. 그렇죠. 이게 한나와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라면 이게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기 전하고 응답 온 후하고 다르면 안 돼요.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기도할 때에는 급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래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내가 기도했더라. 이래가지고 잊어먹고는요. 또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한나는 비정한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실천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성소에 안 갖다 줬다. 하나님 음성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스바 운동의 주역도 되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후대를 키우는 지도자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래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되었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게 미스바 운동의 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대를 키우는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었죠.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 임금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가고 영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이 다시 또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요셉,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그런가 하면은 오바다,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을 놓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응답 말고요. 물론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포럼을 하는데 포럼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포럼을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한 포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에 대한 포럼은. 그리고는 뭐에 대한 포럼인가 하면은 마음에 대한 포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게 이제 포럼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포럼이 되어져야 되느냐? 영혼의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삶의 포럼도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나에 대한 포럼.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마음에 대한 포럼입니다. 이 마음에 대한 포럼, 나라만은 구원이라면 마음에 대한 포럼은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없으면 불신앙 들어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생겨요. 감사가 없으면요,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에 대한 포럼이죠. 영혼에 대한 포럼은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렇죠? 삶에 대한 포럼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거. 이게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포럼이 나도 살리고 우리의 포럼을 듣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포럼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힘들어합니까? 문제.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갈등. 그런가 하면은 위기.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갈등, 남에게 말을 못하지만은 위기에 사실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도 있는가 하면은 고민 속에도 뭐 다르게 가져가 있거든요. 그렇죠? 고민 속에. 그러다 보니까 고민한다는 말은 실제로 불신앙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가짜입니다. 이 가짜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고민도 가짜입니다. 이 가짜란 말이 뭐 있는데 왜 가짜라 합니까? 그런데 가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갈등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위기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고민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 붙잡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붙잡는 거는 맞는데, 그렇죠? 이게 가짜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심어준 가짜입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세계 복음화 눈 못 뜨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눈을 못 뜨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가짜라 합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아니 갈등이 있는데 왜 가짜라 합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저 멀리 있고요. 문제, 갈등, 위기는 내 지금 곁에 내 안에 있잖아요. 가짜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보고 무응답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에도 담아야 되지만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요. 쓸데없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보면은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많은 종교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죠? 다른 세계가 있다. 얼마나 이게요, 매력 있는 말입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 굉장히 매력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세계에 힘이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게 3단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요, 당신이 고민하는 거, 불교는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무라 그럽니다. 없을 무자. 당신 고민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라는 거예요. 아니 진리도 아닌 불교에서 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보다 못한 것 있죠. 불교 신자보다 못한 것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힘이. 그래서 대체 종교가 나오고요. 초능력, 기운동, 명상운동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이 단체는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번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자가 가짜를 붙잡고 헤매고 있으니까. 사단이 던진 덫에 속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눈을 잘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거는 병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축복을 받는 게 맞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속에는 은사도 있지만 은사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박애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잖아요. 흑암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흑암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늘 여러분은 윤리 속에서 뺑뺑뺑 도는 겁니다. 윤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윤리를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 답을 내셔야 되고요.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지옥병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또 한 개 생각해야 되겠죠. 후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후대는 이 사람들에게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심부름하니까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후대는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그렇죠. 속고 있으면서 속임수를 쓰는 거요. 안 그런 척. 그렇죠. 안 그런 척하고 학교도 가고, 안 그런 척하고도 집에도 오고, 안 그런 척하고도 회사도 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수리가 되어져야 돼요. 망대수리. 그렇죠. 망대수리입니다. 지금 망대가 고장나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망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망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이 없는 망대는 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밤에 그게 불을 밝혀줘야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망대가 고장나 있고 망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세요. 그렇죠. 이 렘넌트는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상을 주도 시원찮은데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지금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 맞는 게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상황 따라서 법도 바뀌고 윤리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황 따라서 법도 바뀌고 윤리도 바뀝니다. 10명이 사는 곳하고 10,000명이 사는 곳하고는 법이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은 윤리를 가지고 뭐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옛날에는
머리도 기르면 잡아가는 시절도 있었어요. 장발이 내려가지고. 지 머리 지가 기르는데 지금은 뭐 길러도 한 말도 안 하고 막 빡빡 깎아도 한 말도 안 하고 막 그렇죠. 뭐 가수들 가운데도 보면은 뭐 머리가 여자 머리처럼 길어가지고 뭐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요즘 또 보니까요 뭐 여자들 의상이 이게 뭐 옷인지 뭐 속옷만 입은 건지 이래가지고 또 걸어다니는 또 지금 뭐 이래갖고 외투를 걸치다가 열어보면 뭐 완전 뭐 속옷같이 보이는 이런 의상도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따라할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왜요? 윤리는 상황 따라 바뀌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걸 렘넌트 7명이 깨닫고 문제가 아님을 사실은 발견한 겁니다.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찾는 눈이 있어야지 이걸 쳐다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상황은 그때그때 변하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그렇죠? 순례자의.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잖아요. 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은 살리러 가는 겁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걸 교회 갖고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거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전도에 유익하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유랑민이잖아요. 우리는 유랑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그네 길을 가는 유랑민이라 그 말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 인생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망대가 수리돼야 되거든요. 이게 고장나 있고 꺼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뭘로 세웁니까? 기도로. 그래서 나왔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 기도로,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7 망대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3가지,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시대 3가지, 공중 거세자를 문자를 꺾는 우주의 능력, 그리고는요 위에서 내리는 힘 오력, 그리고는 10의 DIP 3가지들. 이게 7 망대거든요. 여러분이 777을 내용을 다 하시니까 뭐 다 말할 필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걸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 이 기도하시고 낮에 시간 나시면 이 기도하시고요. 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데 그 파수꾼의 망대가 뭡니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이게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플랫폼.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파수대는 빛을 비추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이 소통되어서 살리러 나가는 안테나. 이게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삶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 시스템은 이게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임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본다면은 진짜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영적인 걸 못 본다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거지.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걸 추구하면은 그 자체가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게 있죠. 뭘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여기 두 가지 생명선 그랬는데 그게 기도죠. 하나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 두 가지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보고 호흡이라 그러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요. 호흡은 육신적인 호흡입니다. 육신도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기도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이게 두 가지 생명선이거든요. 영을 살리는 기도, 육을 살리는 호흡.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산도 가고 어떤 분들은 운동으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호흡을 이야기를 하죠.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그 치전닫기를 하면서 온풍기 틀어놓고 문 다 닫아놓고 거기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져. 이 지금 공기가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저 바닷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또 시간도 이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 좋은 데서. 그것도 음이온이 많이 나는 바닷가 옆에서. 최고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바닷가 옆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육도 힘을 얻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이 두 가지 생명성. 그러면은 오는 응답이 있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는 응답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 내가 받는 거예요. 유일성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오유제 응답.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 가지 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있지만은 오력입니다. 영역과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지력, 거기서 나오는 체력, 거기서 나오는 경제, 거기서 나오는 인력. 그렇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 이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응답이 돼야 돼요. 이거는 오는 응답이라면 이거는 누리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그런 영혼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에 도전하고 선교에 도전하는,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도 도전하는, 뭘로 하면 되느냐? 기도로 하면 돼요. 기도로 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지고는 막바로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야 될 장소, 해야 될 사역,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 다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행동부터 하지 마시고 응답이 오면 행동하시고 그 전에 뭐 하느냐? 정말 기도가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담고, 그렇죠? 진짜 집중을 하면서. 집중한다고 해가 일도 안 하고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장을 받으니까 할 걸 다 하면서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밥도 하고 기도도 되고 운전도 하고 기도도 되고. 그렇죠?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그게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릴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또 이게 이제 또 체질화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시대 살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뭐 먹다 죽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잘 먹다 죽다. 그거는요, 짐승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그리고 가문 또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게요, 나는 누구인가인데 이 말은 여러분의, 저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하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설명절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재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예배 문화가 회복되는 예배 문화를 또 심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설명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르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서희는 도구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도전합니다. 무능에도 가난에도 질병에도 절대 불가능해도
또 전도와 선교에도 기도로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개인이 되고 그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도 예수 이름이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명절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